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공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2010년 미국의 대부호 포레스트 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막대한 돈을 금과 보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로키 산맥 어디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자서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자서전에 힌트를 줍니다. 특히 자기가 쓴 시에다가 그 힌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보물을 찾고자 약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로키 산맥을 헤맵니다. 그 중에 5명은 보물을 찾아 헤매다가 죽습니다. 10년이 지난 2020년 6월 6일 드디어 와이오밍 어떤 의대생이 이 보물 상자를 발견합니다. 포레스트 펜이 그 보물 상자는 바로 자기가 숨겨놓은 보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석 달 후에 이 부호는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은 44절 단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틀림없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대에 막이 오릅니다. 밀짚 모자를 쓴 한 농부가 땀을 흘리며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새들이 지저깁니다. 나무 위에서는 매미 소리가 기성을 부립니다. 설렁설렁 할 수 있는데도 이 농부는 마음을 다해 밭을 댈 수 있는 대로 깊이 파엎습니다. 가운데쯤 왔을까요? 삽으로 파기 힘들어서 곡괭이로 쾅 내리쳤는데 쾅 소리가 들립니다. 재수없게 돌멩이가 걸렸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덮어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주인을 위해서 돌을 파내버려야지 생각하고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깊이 파보니 돌멩이가 아니라 오래된 괴짝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흙을 제치고 보니 이 괴짝에 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곡괭이로 열쇠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뚜껑을 엽니다. 정신이 아찔할 만큼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 괴짝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빛나는 정오 햇빛을 받고 황금 보석들은 찬란한 빛을 발휘합니다. 농부는 넋을 잃고 멍하니 쳐다보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뚜껑을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서 괴짝을 묻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계속 일을 하려 하는데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일찍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습니다. 잠을 청하는데 천장에 보물괴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도저히 그 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밤에 그는 정종 한 병과 오징어 한 마리를 사들고 밭주인을 찾아갑니다. 어르신 네 계십니까? 건너 마을 소작인 이서방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오, 자네 이 깊은 밤에 웬일인가? 영감님 뵙고 한잔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들어오게나. 자, 먼저 한 잔 받으시지요. 자, 자네도 한 잔 먹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드디어 이서방이 말을 꺼냅니다. 영감님, 제가 소작하고 있는 밭 말입니다. 오랫동안 그 밭을 일구다 보니 자식놈처럼 정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그 밭을 제게 파십시오. 이 주인 양반이 이 이서방이 어쩌든지 밭을 사고자 하는 것을 눈치채고 이 돌밭의 값을 터무니없이 높이 부릅니다. 이서방은 할 수 없이 높은 값에 밭을 사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달려와서 집안 식구들을 다 깨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저 구두쇠 영감 밭을 사버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우리가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집도 팔고 소와 염소도 팔고 가재도구도 다 팔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그 말을 듣고 펄쩍 듭니다. 아니 이 양반이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머리가 돌았나 보네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이들도 덩달아 소리 지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보통 때는 아내 말을 잘 듣던 순둥이 남편이 이번만큼은 꿈쩍도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정말 소와 염소를 몰고 시장에 나가 팔아버립니다. 복덕방에 가서 집도 금매로 내놓습니다. 아들에게 사주었던 컴퓨터도 팔아버립니다. 가재도구도 하나둘씩 다 내다 팝니다. 정든 강아지도 결국 팔아버립니다. 며칠 후 주섬주섬 돈을 다 챙기더니 밭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다 치릅니다. 그리고 논문서를 받아들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등기소에 들려서 밭을 자기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칩니다. 그리고 집으로 나는 듯이 달려옵니다. 집에 오자마자 농부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얘들아 날 따라오너라. 여보 날 따라오시구려. 서산에 해가 지고 있는데 농부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밭을 향해 앞장서서 갑니다. 농부 뒤에는 큰아들, 그 뒤엔 둘째 아들, 그 뒤에 셋째 아들, 그 뒤에 그 막내 딸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아내가 서서 따라옵니다. 영문도 모르는 마누라와 아이들이 투덜대며 따라갑니다. 밭 가운데로 와서 농부는 가지고 온 곡괭이로 땅을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마누라가 소리 지릅니다. 아니 이 양반이 우리 식구들을 다 구덩이에 묻으려고 하나. 드디어 구덩이 속에 괴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털어냅니다. 뚜껑을 엽니다. 온 가족이 깜짝 놀라 기절초풍을 합니다. 석양에 지는 햇살을 받은 황금 보석들이 빛나기 시작하는데 모두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제왕이 부럽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보석이 그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농부 가족은 그것을 손에 움켜쥐고는 환호성을 지르며 행복해합니다. 그 농부는 이명처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나만 믿어요 였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막이 내립니다. 얼마나 멋진 드라마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보물찾기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소풍을 가면 반드시 보물찾기를 했어요. 사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보물찾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 보화를 찾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화다 싶으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이 보물이라 생각하고 어쩌든지 이 보물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얻은 권력은 어쩌든지 지키려고 합니다. 헌법을 고치면서까지도 권세를 지키고자 하다가 총 맞아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이 보물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랑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성에 사시는 제 아내 형부가 28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천사처럼 아름답고 마음이 정말 따뜻한 25살 아름다운 처녀를 만납니다. 이 소녀에게 한눈에 팔아버린 그 형부는 구애를 하며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처녀도 처음에는 잘생긴 청년에게 마음을 주고 꿈같은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해서 이제 이 처녀가 결국 종적을 감추고 만나주질 않습니다. 형부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머니에 농약을 사서 넣고 다니면서 이 처녀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 결국 만나서 손을 붙들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결국 승낙을 받아 두 분은 결혼을 합니다. 처형은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공장을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발 공장을 합니다. 대박을 터뜨립니다. 고성 형님에게 이태순 처형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보물은 천국입니다. 주님은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곧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진짜 보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 보화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 보물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천국 보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만족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찾아가져야 할 보화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보화를 가지신 예수님을 소유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화를 갖지 못하고 공허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화 대신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물이 아니죠. 보화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보화가 됩니다. 저희 애할아버지는 원래 북한에서 살았어요. 북한에 금강산 옆에 한 30리 정도 떨어진 속세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할아버지는 금강산에도 몇 번 이제 가까우니까 다녀오셨어요. 그러다가 해방되기 5년 전에 온 식구를 데리고 진천의 사지 마을에 와서 사십니다. 그런데 애할아버지에게는 아주 아끼는 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안경이었어요. 애할아버지가 금강산 구경을 갔다가 그곳에서 수정으로 이 안경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돈을 많이 주고 이 수정으로 만든 안경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지에서 이웃집 할아버지가 나 장에 가는데 그 자네 안경 좀 빌려주게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게 보아하니까 잘 안 빌려주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하도 부탁하니까 자, 잘 쓰고 가져오쇼 하고 이제 빌려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장에 갔더니 이제 이 돋보기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돋보기 이 파는 사람이 그 이웃집 할아버지가 쓰은 안경을 보고 있더니 아이고 그 안경 그 새 안경 3개를 줄 테니까 그 헌 안경 나한테 주시오. 당신 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이 이웃집 할아버지가 아이 그 안경 이 헌 안경을 주고 새 안경을 3개를 바꿔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한테 내가 오늘 그냥 당신 그 헌 안경 안경 가지고 이 새 안경 3개나 가지고 왔다고. 예, 할아버지가 놀라가지고 그 안경 3개를 들고 그냥 그 장사꾼 있는 데를 쫓아갔는데 그 장사꾼은 벌써 사라지고 없었어요.
참 아쉽게 됐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보아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낮은 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돈 많은 재벌로 오시지 않으십니다. 권세 있는 왕으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인기 있는 탤런트나 영화배우로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주님은 비천하고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시며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힘없고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님이 곧 우리의 보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권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보아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려움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쟁기로 갈다가 돌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짜증을 내죠. 잘못하면 쟁기가 부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딱 걸리는 그것이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밭을 갈다 보면 인생의 쟁기에 크고 작은 돌들이 통통 걸립니다. 이러한 돌들을 만나면 우리는 당연히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쟁기에 걸린 그 돌멩이가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건강의 걸림돌에 덜컹 부딪히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실직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의 파탄과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에 안 걸리면 감사합시다. 그런데 만일 돌에 걸려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늘 천국이 발견되어지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비유가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천국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천국 보화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치웁니다. 우리가 천국 보화를 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농부와 같은 가치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천국에서 천국보다 덜 귀한 이 세상의 것들은 천국을 얻기 위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다가 천국 보화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자기의 가문, 학벌, 재산, 로마 시민권, 자기의 신앙적인 의, 이것을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곡입니다.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뺏긴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세상에 쌓아둔 보물,
내가 죽을 때 다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또 그것은 언제 부도가 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도적마저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영원합니다. 그곳에는 테러도 없고 도둑도 없고 부도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천국 부활을 소유하고 이 천국을 저축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천국에 저축하며 사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이들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보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보화와 비교하면 먼지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 다 모닥불에 튀는 불꽃에 불과합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화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매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웃을 주님처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 보화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소망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